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기다림, 뭔가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다. 무엇인가 다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2018년을 시작했는데 무언가 기다리고 계시죠? 올 한 해 동안 또 이루어질 것을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 그 기다림은 기대겠죠. 기대가 있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갯돈 탈날을 기다릴지도 모르겠고, 또 출산을 앞둔 또 산모는 출산을 기다리고, 또 시험을 친 학생은 또 합격을 기다리고, 또 직장을 또 취업한 사람은 출근의 그날을 기다리겠죠. 또 다니는 분들은 승진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또 그 기다림의 끝에 과연 그 기다렸던 것이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우리 연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경은 늘 한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통틀어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그날인데, the day. 그것은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끝날,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끝날이 올 것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역사적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늘 바라보면 이 세상은 혼란하고 또 복잡하고 때로는 불투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은 이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그 날에 대한 관심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의 형통, 또 이 땅의 행복, 이 땅에서의 치유,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볼수록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있는가? 첫째 주일도 마지막 주일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희망일 수 있을까? 인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여러 비유에서는 그의 설교의 핵심적인 일관된 주제는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는 늘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역사 속에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혼란을 일으키므로 종말론에 대한 기대를 희석시켜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뜨거운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25장에서 세 종류의 비유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을 비유하건대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천국을 결혼잔치로 비유하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로 비유했습니다. 특별히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종말의 순간을 혼인잔치, 이 결혼잔치로 비유됩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그 잔칫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고 기도되는 날이 언제요? 결혼이죠.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과의 혼인 예식의 개념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만남을 마지막에 주어질 약속으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들러리죠. 신랑을 정말 맞아들이고 신부에게로 데리고 가는 이 들러리. 10명의 처녀. 자, 그런데 이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주제는 미련함과 슬기로움이라고 하죠. 두 그룹으로 분리되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분명히 두 그룹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어떤 것이 슬기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0명의 처녀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10명 모두 처녀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모두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 램프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등을 모두 들고 있는데, 자, 우리는 외적인 조건과 형태로 보면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면 손색이 없고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는 10명에 있어서 구분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뭐와 같으냐면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 같이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봉사도 하는 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외견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육 안으로는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과 또 다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5명은 깨어있고 5명은 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미련한 5처녀만 졸고 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잠이 들었어요. 자, 여기 졸며 잤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예언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드디어 온다는 것이지 안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졸거나 잠을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얘기가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잠이 들세.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졸거나 잠이 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밤중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잠이 오는 시간에 좀 졸고 잤다는 것 때문에 결코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잤다, 졸며 잔다는 것에서 우리는 인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이 든 것을 정죄하면 안 돼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린다고 모여서 집회만 합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그저 날마다 철야기도 금식을 하면서 일상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옷은 늘 십자가 그려놓은 교회 순례 티만 입고 다니면서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한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고 초췌한 모습으로 신앙적 거리를 다지고 세상을 부정하며 결별하듯 살지 말라는 것. 오늘 우리는 두 부류를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나친 종말에 대한 강조로 현실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류들, 또 하나는 종말 의식 자체를 상실하고 무관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류, 둘 다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흐르면 문제이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 잘 먹고 쉬고 때로는 즐겁게 살아가는 것, 영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들 동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는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긴장감,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 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졸며 잘세,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열처녀들이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중대한 차이는 3절과 4절인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졸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미리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졸고 잔 게 아니고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요. 한쪽은 준비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잠을 잔 거예요. 졸았던 거죠. 그러나 다른 한쪽은 먼저 자고 나중에 준비하려고 하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혜로움이란 뭐냐? 준비할 것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놀아도 잠을 자도 할 일은 해놓고 자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은 양쪽 다 등을 가졌어요. 한쪽은 먼저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한쪽은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 돼요. 때를 맞추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타이밍.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끝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때와 내가 어긋나면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때를 맞추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늘 때를 인식하고 계셨고 때에 따른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때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때를 아는 거죠.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 자기 계산으로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산이 빨랐던 거죠. 나름대로 다 그렇게 따져본 것입니다. 똑똑한 척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똑똑함이 미련함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예상외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무엇이 미련함이고 슬기로운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었고 기름도 들고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이 거의 바닥에 난 거죠. 신랑이 늦게 오므로.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는 8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여 정작 신랑이 올 때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여러분, 기름이란 어떤 것입니까? 속성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름은 계속 채워야 합니다. 계속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제의 신앙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같은 세상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중간에 오일을 채워야 합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소용이 없어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됩니다. 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은 밑바닥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단하는 달로 삼습니다. 결단하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불은 잘 붙는데 오래 유지하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반짝 신앙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등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등만 들고 있으면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매 순간 기름을 채워 우리의 신앙의 열기를 유지하고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급기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러나 9절을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과 나누어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마 이 시대는 이 기름은 올리브유 같은, 감람유 같은, 이게 사실 비싼 거예요, 이 기름이. 그리고 아무 곳에나 이 밤중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믿음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믿음을 꾸어쓸 수가 없어요. 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남의 믿음으로 내가 무슨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10절 12절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왔어요. 그리고 기름을 예비하였던 신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뒤늦게 온 처녀들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애원합니다. 그들은 기름을 사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때가 늦었어요. 이걸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열려있을 때는 그 문은 한없이 자비로운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활짝 열려진 문. Anybody,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강도짓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마지막 날 한 번 문이 닫히면 열자가 없어. 기회의 순간에는 만인에게 열려있지만 기회가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천자들은 이미 늦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늦었어요. 타임 아웃.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시작한 우리에겐 아직의 기회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믿음으로 깨어 매일매일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셔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란 뭘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면 갈수록 악해져 가요. 혼란은 가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련과 고난의 때에 믿음의 백성들 잘 버텨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야 돼요. 설렁설렁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그날을 기다리며 가득한 기름 채우고 그 등불을 환히 켜서 주님 오실 때 미련한 자로 서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센 이 세속화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하루도 수없이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깨어 우리의 다름질을 다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백성들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등불을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이제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잠들지 않고 경성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